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The law that set us free. 진정 자유로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말씀 읽겠습니다. 500년 전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1569년이죠. 더크 웰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가톨릭의 신조에 반대하는 재침례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새로운 그 교회 신앙 생활을 하던 재침례교도 아나베프티스트였는데 그 당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제 체포를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관리가 그를 잡으려고 쫓아왔겠죠. 쫓아오는데 그의 겨울이었나 봐요. 강을 이제 얼음을 건너서 도망을 가는데 이 뒤에 오던 관리가 그만 그 강물 속에 얼음이 깨져서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망가다가 이 더크 윌렘스가 되돌아보니 자기를 잡으려 온 그 관리가 강물에 빠져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1569년에 더크 윌렘스는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그 물에 빠져서 죽어가던 그 교도관을 강에서 건져줍니다. 이제 정상적인 것이라면 이제 관리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고마우니까 당신 가라, 모른 척 해주면 좋은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관리는 물에서 빠져서 살아 나온 다음에 이제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묶어서 다시 더크 윌렘스를 체포해서 가고 결국 1569년에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재침례교도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네 선조들이 얼마나 성경의 정신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알려주는 일화가 됩니다. 네덜란드 아나베프티스트 초창기에 더크 윌렘스라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돌아와서 원수를 건져주고 자기가 사형당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 아나베프티스트의 전통은 지금도 이어져서 미국에 있는 여러분 메노나이트라는 그런 교단이 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미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마차 타고 다니고 까만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아미시 공동체가 바로 그 재침례 교도들의 후예들입니다. 지금은 재침례 교도가 굉장히 평화주의적이고 물론 다소 고립적이지만 사람들과의 평화 피스메이커 하는 그 치유 사역 이쪽에 아주 좋은 사례로 남아 있긴 합니다. 용서와 평화의 공동체가 되지만 그러나 500년 전에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 아나베프티스트는 소위 말하는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였어요. 폭도였어요. 이상주의적으로 이 땅에 천년왕국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니 기존 질서와 정부와 종교 권위를 다 없애고 우리식으로 진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 폭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했던 한마디로 테러리스트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들만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해서 유럽 사회의 공공의 적이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500년 전에 유럽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 카톨릭이 있다가 카톨릭이 점점 잘못된 카톨릭 신앙이 유럽에 있었고 그 반대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완전히 반대로 급진적인 아주 레디컬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자.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 그 중에서도 중심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 말씀만 제대로 한번 지키자라는 그 좀 급진적인 그룹이 있죠. 그것이 아나베프티스트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쯤에 이제 리폼드 처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이쪽에 있고 카톨릭과 아나베프티스트 양쪽 극단에 레디칼이 있고 프로테스탄트, 리폼드들이 여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세 그룹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500년 전의 유럽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카톨릭, 아나베프티스트, 그 개신교, 이 개혁주의 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그룹들이 그저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에서도 견해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그러면서 좀 더 이상한 전통으로 되어가고 아나베프티스트는 그저 문자 그대로 리터럴리 지키자. 그 중에서도 딱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만 지키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해석해 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크 윌렘스의 그 아름다운 또 뭉클한 이야기, 순교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나베프티스트의 전통에서 아나베프티스트적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ain 이라고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우리 아나베프티스트 형제들은 초창기에 지금 아나베프티스트는 평화주의적이면 그때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과격했다고 그랬어요.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불질렀어요. 그러고서 폭력을 휘둘렀던 테러리스트였는데 과격하면서도 성경은 아주 과격하게 믿었다. 과격하게 해석을 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된다. 좀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생각하지 마.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 그대로 하면 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달라. 오른뺨을 누가 쳤어? 그럼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누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수가 뒤를 날 쫓아오다가 나를 물에 빠졌으면 아이고 잘됐네.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고맙다 하지 말고 돌아가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는 죽을지언정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잘 요약된 것이 산상수훈이므로 이 말씀 제대로 지켜보자. 그런 생각에서 이 산상수훈을 읽는 것을 굉장히 또 중심에 두고 행동을 했던 것이죠. 지금 특별히 이제 필라델피아 또 캐나다 쪽에는 아미시 또는 메노나이트 이런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미시들 마을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농사도 짓고 마차도 끌고 다닙니다. 질문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애꾸눈을 가진 아미시 형제를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장님인 분을 본 적 있습니까?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 가면 십리를 가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다 지키지만 이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다 산상수훈 중에서 자기가 지키기 쉬운 것만 지켜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은 차라리 눈을 빼어라. 손을 잘라라. 그게 낫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다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으로 오른손 눈을 긁어서 하나 뺍시다. 다 같이. 여기 예외는 없잖아요. 그러니 다 같이 빼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한 다음 달에 모여서는 남은 왼쪽 눈도 또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잠깐이라도 이상한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하나 없든지 두 개 없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눈을 뜨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이 얼마나 이상적이고
나이브한 생각인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성경 해석할 때 글자 그대로 읽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만 믿지만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잘 해석을 하면서 읽어요. 앞뒤를 읽어가면서 이게 원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그래서 켈빈주의의 성경 해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장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면 시라는 어떤 액센트와 느낌이 있을 것이고, 이게 족보면 족보의 형식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편지라면 편지의 형식이 있고, 예수님의 설교라면 설교의 형식이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것인지 그 장르에 따라서 그 장르를 먼저 구별하고 그 장르에 맞춰서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보면 계속 있어 이런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You have heard that it said something, but I say to you that something.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들렸지만, 가르쳐 봤지만 내가 다시 한번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십니다.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 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서 들이밀었지만 그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율법 만든 사람 아니냐. But I say to you, 이렇게 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그렇게 해석해서 자꾸 어렵게 힘들게 막 눈을 빼야 되나 막 죄책감을 갖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위선이다. 야, 바리새인들 자기네 음탕한 생각하지 않느냐? 그럼 눈을 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 본 뜻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라는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 말은 누가 오른밤을 쳤을 때 학교에서 애들이 치면 선생님한테 일러야지. 그거 가지고 왼밤도 치고 막 오른밤도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를 읽어보세요. 바로 그 앞에 오른밤을 대거든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앞에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나쁜 놈하고 싸우지 마라. 물론 우리가 싸울 땐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말라는 뜻은 그 악인들하고 실갱이 하느라고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그 놈들하고 상대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뭐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자,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그냥 해줘라. 그리고 걔네들 하라는 대로 하고 너희들은 그 걔네들하고 좀 멀어져라. 이것이 이제 주님의 원래 말하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뭐냐? 어떤 장르겠어요? 이거는 편지도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문도 아니고 해학이에요. 풍자예요. 코미디, 블랙 코미디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율법의 뜻을 드러내려는 아주 좋은 티칭이었어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아요. 아, 바리새인들 진짜 나쁜 놈이네. 아, 진짜 웃기네. 지금까지도 좀 웃기다고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걔네들이 너무 위선적이에요. 근데 뭐라고 딱 집어 말을 맞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아예 그냥 대못을 박아버리네. 아주 명확하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자, 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너희 눈에서 들보를 빼라. 티끌을 뭐 남의 눈에서 티끌 찾지 말고 너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래요. 들보가 기둥인데 이걸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기둥은 얼마입니까? 이만하잖아요. 우리 얼굴보다 크잖아요. 그 기둥이 눈 속에 들어가려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면 원근법으로 축소해가지고 기둥이 이만한 게 쭉 그래서 눈에 박히는 그림들 가끔 보셨을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상상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눈에 그 기둥이 박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기고, 그것은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 이 그림 자체가 블랙 코미디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말로 설명을 하셨어요. 남의 눈에 티끌 빼지 말고 너희 눈에 대들보를 먼저 빼야 되지 않겠냐? 딱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알아챘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네. 그런 식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들보는 안 빼고 우리들의 티끌, 왜 안식일을 어겨? 막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래. 그게 걔네들이 잘못됐네 라고 백성들이, 듣는 사람들이 딱 알았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지, 아주 훌륭한 티처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말이 필요 없이 딱 비유 하나, 이미지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선을 드러내잖아요. 계속해서 가면 23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말합니다. You blind guys, straining out the gnat and swallowing the camel. 맹인이 된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냐? 네? 큰 율법은 어기고 아주 조그만 율법 가지고 이렇게 짜증내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을 한마디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하루살이는 막으려고 스크린을 하는데, 마스크도 쓰고 하루살이를 막으려고 하는데 낙타는 삼키는 사람이다. 이게 말이 쉽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살이는 방충망으로 막고 있어요. 하지만 낙타를 먹어봐요.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낙타는 먹고 하루살이는, 이게 얼마나 웃긴 것입니까? 이 정확한 그 비율이 아까 들보는 눈에 박혔는데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정확하게 그 한마디 말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외식,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율법을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봐도 참 예수님이 잘 설명하는데 명확하게 짚어줄 뿐만 아니라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만한 그런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전에 없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이 티칭에 파워가 있다 라고 그 당시 사람들도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가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파워냐? 이 말씀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죠. 눈에다가 진짜 들보를 받고 남의 눈에 티끌 빼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낙타를 먹어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얘네들은 위선인자구나,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참 좋은 선생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실 때 그 5장 6장 7절 썰먼 오브 더 마운틴, 산상수훈이라는 곳에서 주로 하셨던 장르는 뭐냐? 해악이고 풍자다. 과장법을 사용했다. 대비를 사용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내용이구나. 그래서 5장 6장 7장은 바리새인들 비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른 식으로 제대로 좀 들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착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겠다 하고 딱 폈더니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대라 그랬는데 누가 와서 치면 돌려대야 되나? 참.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야 되나? 그럼 난 뭘 입고 다니냐? 그 다음에 또 달라 그러면 다 줘라. 그럼 다 주면 어떻게 하냐?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간다. 요거는 가능해요. 돈이 안 드니까 그냥 걸어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나머지 것들은 힘들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못 지키잖아요. 음행하면 눈을 보면 눈을 빼라. 그 다음 주엔 다음 눈을 또 빼라. 못 빼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못 뺄 눈을 빼는 건 그건 안 지키고, 왼밤 오른밤 쉬운 거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이거는 지키고, 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누가 카드를 썼는데 내가 쓰지도 않은 1000불이
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터키에서 누군가 썼대요. 난 터키 간 적도 없는데. 보니까 이 카드 번호가 어떻게 유출이 돼가지고 누가 그 사기를 친 거죠. 금융사기를.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우리가 은행에 전화 걸어가지고 은행에서 계산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가지고 또 은행에서 그걸 커버해주고 그 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신고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주님 말씀 있는 문자 그대로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누가 달라 그러면 거절하지 말라. 1000불이 계산이 되든 800불이 계산이 중국이든 터키든 나이지리아든 다 빼가면 그렇게 다 주지 않잖아요. 누가 여러분 죽이려고 하면 경찰서로 가가지고 보호를 요청하고 그래야죠. 다 주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더크 윌리엄스는 어떻게 했느냐? 500년 전에 그 당시 상황은 카톨릭들 반동으로 나온 개혁하자 그러는데 너무 또 이제 가면 이쪽 급진적인 레디컬한 레프팅이 나와서 아나키스트적인 제레스 아나베프티스트 그 무정부주의적인 그 재세례파가 나온 것이라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한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지금 다시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처럼 합리적으로 산상수훈을 읽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율법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힘들었어요. 일단은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은 좀 웬만하면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10계명 플러스 또 자잘한 법들이 많이 있다고 유대 율법학자들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총 613개 주요한 거, 더 자잘한 거 따지면 더 많겠지만 세부 시행규칙은 더 많지만 예를 들면 주일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말고 기본적으로 613개라고요. 613 율법을 일단 가지고 다녔다고요. 그걸 외워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613개 잘 지켜 잘 지켜 잘 지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큰 정신은 관두고 이 조그마한 남의 티끌들 지적하는데 바빴어요. 그래서 위선적이라고 주님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613에다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율법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요약이다. 두 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13 플러스 두 개 더한 것입니까? 그리고 615개가 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더 하나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고 돌려대고 오리 가면 심리 가고 615, 16, 617, 618 눈을 빼고 팔을 자르고 아니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기 힘든 걸 더 많이 지켜줘서 한 700개, 800개를 만든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모든 600개든 1000개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딱 줄여서 중심적인 것 두 개를 요약해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사는 것이지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야.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그 풍자인 것이니까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 눈을 빼라는 게 아니잖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정신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정신대로 살아가면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동안 구약에 나온 걸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더 많이 추가해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율법과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던 것, 오늘날 급진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잘못 봤을 때 했던 그 어린아이 같은 성경 해석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서 주님이 중심을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잘 평화롭게 지내면서 너희들은 자유롭게 복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의도이십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For freedom Christ has set us free. Stand firm therefore and do not submit again to yoke of slavery.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께서 너를 자유롭게 만드셨다. 산상수훈을 준 거는 더 어렵게 만들고 더 노예화시키고 더 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려고 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던 마태복음 시절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했고 예수님의 말씀은 참 파워풀하다라고 잘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점점 또 잘못 생각해서 문자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짐누르는 짐이 된다.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내 눈을 빼야 되나?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이렇게 또 적용이 된다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큰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 아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라고 이런 질서를 주신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노예처럼 살려고 계율과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율법을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중심에 집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복입니다.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어려움도 있고 곤란한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으면서 살길 원하시는지 오히려 그 산상수훈 첫 부분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 8복을 노래하면서 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짐과 어려움과 율법과 강제와 규율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